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과 4장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은 예수님의 사역과 이를 반대하는 세력의 핍박이 정비례해서 증가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이어져 온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사역이 3장 12절에서 마침되고 있고 이제 13절부터 6장까지 2차 갈릴리 사역의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릴리 사역의 전환점은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중 3장 1절에서 6절은 2장부터 시작된 예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5개의 논쟁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주일 중 엿새 동안 힘써 노동한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어 새로운 활력소를 얻게 하기 위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지만 이러한 안식일의 의미를 망각하고 인간 스스로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주어진 안식일은 한마디로 철저한 휴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안식일은 휴식과 힘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하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문자적 그대로 지키기에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가지고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둘 중 어느 것이 옳으냐 반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은 생명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굶주린 사람이 찾아와 구걸할 때 그를 도와주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며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기록된 조항에 금지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며 지키게 되었는데 이것은 탈무드를 보고 구분할 필요도 없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매우 적극적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매우 소극적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사역이 마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핍박하는 자를 피하며 한적한 곳으로 가셨지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왔고 또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도 고치신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가셔서 사역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몰려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복음 사역이 날마다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9절은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고 임명하시는 장면이 나오며 다음으로 20절에서 35절은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을 재개하시자 바로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반대에 직면하게 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며 오해했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귀신이 내쫓는 권세가 바알세불로부터 힘을 입은 것이라고 매도하며 비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관에 대해서 선언하심으로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예수님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어진 4장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앗 비유와 겨자씨 비유 등 일련의 비유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따라 인간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에 대한 기록보다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 부분 역시 앞으로 보게 될 13장의 감람산 강화의 내용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비해 그 내용이 함축적으로 압축되어 있기도 합니다. 한편 비유는 추상적 원리나 교훈을 일상생활의 친근한 사물이나 상황에 빗대어 전달하는 수사학적 기법으로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쉽고 인상 깊게 이해하도록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인간 언어로 묘사하기에는 인간에게 한계가 있기에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친숙한 생활 환경을 소재로 천국의 특성과 그 도래 과정에 관하여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감추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동시에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씨 자체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천국 복음이 어떤 마음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신 비유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은 누구에게나 들려지고 전해지지만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천국을 바라보며 그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하며 트집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아멘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고 이미 미리 맛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며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밭이어야 되겠습니까? 길가도 아닌 돌밭도 아닌 가시떨기 사이도 아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며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과 4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